할렐루야. 8월 26일 목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 보여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르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르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림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세겜 사람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이던 아비멜렉이 결국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고 어이없게 죽게 되므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기록이 맞춰진다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습니다. 망대와 신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두 곳이 이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망대까지 올라가서 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고 그때 그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살몬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모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보루, 그 망대에 나무를 쌓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전에 묵상했던 요담의 비유를 기억해 보시면 요담은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이 왕에게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켜버렸다. 정말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49절은 그곳에서 그렇게 불타 죽은 사람이 약 1000명에 이르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욕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주변 성읍들까지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데베스란 곳을 침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와 그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몰아붙였고 데베스의 사람들은 세겜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국 밀리고 밀려 망대까지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버텼던 것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세겜 때처럼 나무를 모읍니다. 그곳 또한 불살라서 그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아래에 있던 아비멜렉의 군사들에게 맷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 여인 나름의 방어의 방법을 취한 것이죠. 제가 어제 이 여인을 세겜의 여인이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데베스의 여인이죠. 이 데베스의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놀랍게도 아비멜렉의 머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변에 있던 자신의 군인에게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의미 없는 자존심과 명예를 세우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그의 광적인 욕망 또 그 욕심들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아비멜렉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56절과 57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까? 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교만과 욕심, 내 꿈과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그 마음들, 안정되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목매고 갈급하면서 살아갈 때 설령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과 성취들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아비멜렉의 몰락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가르침이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의 말년은 물론 아비멜렉과 같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권력과 재물, 쾌락,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랑하고픈 마음들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그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경험 끝에 고백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한 깨달음들이 전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솔로몬의 시가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가정을 세운다, 집안을 세운다. 즉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가족들이 생활하게 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고 집안과 가문이 잘 되어서 사회에 큰 사람들도 배출하게 되고 그러한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가 아무리 잠도 자지 않고 깨어서 대적자들의 공격을 감시하고 지킨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수고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으로 수고하는 것. 지난번 저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다시 한번 놀란 것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또한 이곳에서 열심으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말하는 이 강조가 어차피 바둥바둥 살아도 소용없으니 헛된 것이니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그 강조는 이 말씀의 전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솔로몬이 그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생애를 묵상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참 그도 열심히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방향이 전혀 엉뚱한 쪽에 있어서 문제이지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자리까지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아무리 말해도 그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거기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 또한 좋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로 우리의 삶이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어디인가, 그곳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van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영심 또는 허무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비었다라는 뜻의 vai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라는 것이 원래 이 단어의 본래 어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텅 비어있다라는 것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이어진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뜻에는 허영심이라는 뜻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 빌 때가 있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빈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 바로 이 지점이 허영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성실하게 생활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음에 주님이 없다면 그 삶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텅 빈 마음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채우며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하라 권면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 가운데 무엇을 채우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되도다가 아니라 은혜고 은혜로다, 이 고백이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중보 기도의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만나진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복음 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